비성숙에서 성숙으로 발전하는 과정은 미메시스다, 즉 흉내내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따라간다 라는 신약의 문맥과 비슷한 얘기죠.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 따라가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됐던 문제들이 후서에 와서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그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공격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불가분 자기 개인에 대한 그런 설명과 답변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비춰봤을 때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도적 삶으로 초청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교회를 위한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회중을 계속적으로 그 증인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는 설교입니다. 편지로 보낸 설교예요. 바울의 그 서신서들 안에 분명히 개인적 변호를 하는 내용과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상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지도자에 대한 상을 바꾸어서 공동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설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증인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 얻는 그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죠. 보내진 그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끝인 죽음에까지 참여해서 즉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것 여기에 참여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21절 거기에 나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꼭 집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위해서 사람들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인류 중에 처음으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또 죽음, 부활, 승천의 이 객관적인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죠. 이렇게 새 인류가 시작되고 그 헤드가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 정점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방법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니 즉 휘어잡으니 그 길을 본받아서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을 따라가는 자기의 삶, 그것이 사도의 삶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사신 분인데, 바울도 그분을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울의 정말 이상하리 많은 고난과 또 자기들의 눈에 앉지 않은 외모, 또 변변치 않은 말솜씨,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네 아니네 이렇게 말이 많지만,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는 진정한 사도의 표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바울의 방식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후반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이야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을 부르셨으니 바울도 고린도인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무엇입니까?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곡해하고 비방거리로 삼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는 의미가 없는 성도가 성도와의 화목을 다 갖춰놓고 준비 완료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지체하고 낭비하고 살 수가 있겠느냐, 보라 지금이 적당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힘이 딸리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아 보일 때, 같이 일할 동역자들이 안 보일 때 기운 빠지죠. 바울도 고난도 많고 힘들고 또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말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그랬을 때 정말 기운이 빠져서 다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이 준비된 날이다.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살자,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자신의 그 삶에서 닥친 그 어려움의 목록을 적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 우겨쌈, 그 유명한 우겨쌈의 첫 번째 역경 목록에 이어서 오늘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긴 역경 목록이고요. 이 바울의 역경 목록은 총 3개인데 하나는 또 11장에 가서 나오죠.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목록은 이 사역이 복음에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그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먼저 자신의 그 개인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이루어가는 점점 조금씩 더 이루어가는 그 극복하는 것으로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두 사항이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바울은 이 고난이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을 살아내는 것,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힘만이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자의 역설 같아요. 슬프지만 기쁨을 전하고, 또 내가 몸이 약하지만 또 힘 있어 보이고 또 생명 넘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운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거침없이 실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이 그 화목을 맡은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들과 화해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적어놨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그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이 화해에 이르렀지만 바울은 완전한 화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1절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자기의 그 서신에서 형제들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딱 대놓고 찝어서 이름을 부르는 적이 3번 있었어요. 하나가 지금 본문이고, 또 하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빌립보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를 때면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재미있는 바울이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을 넓혀라. 우리는 입을 열어서 진실되고 숨긴 게 하나도 없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이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고 화해하자. 아버지와 화해한 사람은 형제들까지도 화해해야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화해한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행동 지침, 그것이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는 14절,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9절에 율법에 다른 두 짐승을 한 몽해에 매어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이 있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구절인데요. 사도는 불신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라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과 일상생활의 교제를 끊으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함께 공존하지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존재 이유가 다르니까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성교를 유지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의는 불의와 섞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고, 불의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빛은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걸 말하고,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되는 것을 말하니까 이 둘도 서로 사귈 수 없는 그런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그 행동 지침은 1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벨리알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 어떤 악행자 또는 종말론적인 원수, 이런 것을 뜻하는데, 사도의 이 당시 때는 사탄의 별칭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뜻은 악 또는 쓸모없음, 이런 뜻입니다. 역시 15절에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신자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또 불신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서로 상관하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거죠. 셋째는 1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일치할 수 없다. 이상에서 바울이 내리는 그 지침의 요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다니심을 기억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운집하는 데서 그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떨어져 있고 각각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구별되는 삶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꼿꼿이 서 있을 때 거기에서 기독교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진 자고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미네모스, 흉내냄으로써 아버지 닮은 형상으로 점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전파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 젊은 부부 모임을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한 가정을 위해서, 또 결혼을 앞에 놔둔 커플을 위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